요한복음 어, 네,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과연 사도 요한일까? 어, 뭐 당연히 우리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학자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왜 사도 요한인지를 이렇게 증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어, 사도 요한임을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그 어떤 여인에 대해서 예전에 예수의 에, 제가 이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기록을 했으면 그 전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표현을 해놓고 그 전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누군가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뭐 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을 쭉 기록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런 구절도 없이 갑자기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갑자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이 이제 베데스다 이런 연못,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역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6장 1절이 가면은 갑자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구절도 없이 갑자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요한이 있지 않고 편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앞서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중심으로 요한이 아주 신학적으로 쓴 구절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많이 본 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다니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장 많이 따라다니고 가장 곁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언가를 했을 때 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없었던 사람들은 다 제거해 나가면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가장 근접해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제자가 쓴 글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도 등장하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사랑을 받는, 주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번역으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수동형이에요. 아가페토스가 헬라어인데 뒤에 토스라는 게 붙으면 수동 형태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아시죠? 사랑하다. 그래서 토스라는 것은 형용사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사랑했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의 중심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생각이 더욱 강했던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식으로 가득 찬 이 아가페토스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규정했다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기를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의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선행적으로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자,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들고 내가 개발해낸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믿음 가운데 더 많은 우리의 믿음을 주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입니다. 요한은 부자였어요. 부자. 누가복음 5장 10절 이런 데를 보면은 배도 있었어요. 배도 있고 또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상당히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그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아주 부자 집안이었어요. 직업은 어부였지만 상당히 부자였다.
사도 요한의 형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에게 처형을 당하는 그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이고, 야고보서를 지은 그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귀한 제자가 되었죠. 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도 처녀인 상태에서 놓고 낳고 다른 자녀를 전혀 낳지 않은 끝까지 동정녀였다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마리아가 처녀로서가 아니라 요셉과 결혼한 상태에서 야고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항상 자주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제자가 다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가진 제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규정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의 의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겠지만 요한의 경우는 다른 베드로와 달리 정말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죠. 어떤 성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때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또 차 있는 성도들도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아가페토스,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너게라고 해서 천둥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은 천둥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하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나웠겠죠. 거친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베드로보다 더 급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릴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완벽한 성격과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어서 제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질도 불같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항상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항상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읽지 못했던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A라고 설명을 해도 B로 알아듣던 베드로. 결국은 부인까지 하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중간에 이르죠.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한 사람씩 나를 앉혀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정도로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들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야고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질이 안 좋고 성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지만 이런 그 요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변하죠. 그의 성품과 또 그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진 이 요한이 점점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새 제자처럼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또 주님의 사랑 가까이에 머무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부족한 제자들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요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단한 사도이고 제자인데 예수님과 3년이나 3년 반 정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년 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말을 진짜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수준만큼 믿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에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9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인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두 제자가 무덤에 쫓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처음 도착한 사람이 요한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믿게 되거든요. 네, 그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이제 먼저 들어갔던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어떻게 되었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안 믿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믿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 믿음조차 예수님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9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충격이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렇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직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 비록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죽고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던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 중에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비록 세 제자이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공생애 동안 보냈지만 이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알 수 있는 복음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실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의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이 구절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쫄지 마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때가 되지 않은 것이거나 조금 더 또 친절하게 계속해서 선포하면 되고요. 또 믿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은 또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베드로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수행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것을 또 본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죠.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분부를 내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가페토스의 믿음을 가졌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더 원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는 그 믿음을 먼저 요청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 후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도 있었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 이 구절들도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사도로서 또한 장로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형이 되었고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충만했던 아가페토스의 믿음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순교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것을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주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아가페토스의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가장 바울 신학에 가까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랑의 서신인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이 기록했고요. 교부였던 주후 120년에서 202년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자기의 저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제자이며 또한 주의 가슴에 기댔던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할 동안 복음서를 친히 작성했다. 이렇게 주후 12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 안 된 시기입니다. 이때 초대 교부가 사도 요한이 요한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예수님이 활동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와 다르게 주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간 것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3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한 근거로 또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예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제가 이제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해외에 여행을 가고 싶고 많은 곳으로 가서 내 모든 것들을 많은 넓은 세계로 가서 펼치고 싶은 그런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욕망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지역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불평스럽고 그것이 마치 작은 가치인 양 제게 다가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중동의 예루살렘이라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 거기서도 가장 그 작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갈릴리의 그 작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33년이라는 공생애는 3년에 불과한데 그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좁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누구보다도 지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나를 막 펼쳐 보이고 싶은 이 욕망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자리지만 어떤 때는 여자인 경우에는 이 작은 주방과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이 또 나에게 어떤 주어진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감옥에 갇혀서 그 1.5평 되는 그 작은 감옥에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처소이든 간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또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코 어떤 자리든 작은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 자리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큰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땐 작은 위치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와 그 처소와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작은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를 통하여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좁은 곳에서 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처소와 자리와 이런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휘 연구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 그때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NRK입니다. N이라는 것이 in이란 뜻이고 RK가 beginning 이란 뜻이요. in beginning. 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NRK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정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NRK라는 데는 정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인간의 시간, 도라는 정관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작 지점이 있는 인간의 그 물리적인 시간, 우리들이 선 후의 개념으로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밖에 시간 없는 시간이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개입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도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밖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펼쳐진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인간의 그 시간표,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시간표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죠.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몇 년 전에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어떤 과거 시점이라는 형태로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미 정해졌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은,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의 완성된 구원이 더로 정관사로 시작하는 인간의 펼쳐진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펼쳐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불순종이나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에 이런 무한한 변수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이 작정이 실패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네. 그리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죠. In Christ.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30살이면 3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의 어떤 여정을 거쳤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크로노스적으로 설명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셨던 자들이고, 여러분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물어보죠. 근데 나는 언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구원받은 것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 정확하게 알아야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 받은 그 구원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시점을 요구하죠.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구원은 우리들이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접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제 예수님을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었고, 또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믿은 거는 미국에 유학할 때 신학할 때였거든요. 신학할 때였어요. 그럼 나는 정말 언제 예수님을 믿은 것인가?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정확한 걸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나는 창세전에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 계실 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증언하기 위해서 또 그냥 나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언제 구원받았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하나의 그 시점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한 그 정확한 구원의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시간 시점도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신. 그 전에 벌써 주님은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결혼할 때 제가 예수를 믿어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를 만나기도 훨씬 전에 캐나다에 어학연수할 때 거기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교회에 초청이 되고, 거기서 또 얼떨결에 세례 비슷한 걸 받기도 받고 막 이러면서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건 잘 모르는 것이죠. 하여튼 주님은 분명히 구원을 하셨고, 그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구원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제가 했다라면 예수님의 죽음도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크로노스적,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창세전에 주님이 죽임 당했다라는 것을 막 섞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도 막 설명을 섞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라는 부분이 생명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꾸며주는 게 생명책으로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게끔 잘못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원어로 보면, 원어를 이제 영어로 잘 번역한 게 이제 Young Translation, YLT가 영이라는 학자가, 유대인 학자가 번역을 한 건데요. 원문을 가장 원어적으로 표현한 영어 버전입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램 돼 있죠. 램, 어린 양이죠. slain이라는 것은 죽임당한 이런 뜻이에요. 램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 언제부터?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라는 것이 원문에는 무엇을 꾸며주고 있어요? 생명책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꾸며준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창세 전에 어린 양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문을 그대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래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문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2000년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셨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뭐예요? 창세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2000년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20년이고 또 30년이고 10년 전이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뭡니까?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때 구원받고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고 인간의 펼쳐진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경험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이미 정하신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사는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역사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역사가 미래에도 가서 그 미래에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흘러오는 역사예요. 미정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움의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약속해주는 그 현재적인 일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약속된 그 약속의 시간과 축복으로 주님께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아르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 설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화살과 같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구절이냐, 이런 뜻이냐. 독생자라고 하면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여기는 아들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모노라는 단어는, 모노는 뭐예요? 영어에도 모노가 있죠? 오니라는 거예요. 오니. 모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네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인에서 종류, 특성. 그러니까 딱 한 종류라는 거예요. 딱 한 종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삼위,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 세 분이. 삼위격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성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똑같이 가진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는. 네. 그래서 독생자 할 때, 어릴 때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자꾸만 봤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독생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모노게네스로서 오셨구나. 아버지로서의 그 본질, 그 자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모노게네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동일하게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의 독생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유일한 분이다라는 뜻이 원문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모노게네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흘려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잘못된 관점은. 하나는 뭐냐면 동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같다. 동물과 그 진화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그 가치를 동물과 유사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파충류가 인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보된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잘못된 개념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을. 그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세상의 잘못된 관점이고 이 관점들이 모든 미디어와 가치관을 장악하고 모든 이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을 바라보는 참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노게네스의 형상을 물려받아서 창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해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노게네스의 형상을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모노게네스를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 된 여러분들의 참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이 모노게네스를 우리의 심령에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삼위일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위일체가 된 거예요. 사위일체. 사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사위일체가 되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춘다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강강수월래 하듯이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자리 세 개를 보좌를 놔두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손을 잡고 즐거이 춤을 추면서 교제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모습인데 이제 그 삼위일체 속으로 우리를 모노게네스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위일체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참된 이 모노게네스를 회복했다는 것은 그 삼위일체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